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교우들의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꽉 붙잡으셨습니까? 우리 교우들 손 꽉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쓴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그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이 이제 그 훈련소에 배치가 되어져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근처에 있는 이 훈련소에 와서 그런지요, 그것에 도착한 그녀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낙심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우리도 더운데요, 그 지역은 보통 46도를 오르내린다라고 합니다. 사막 근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그런 무더위 가운데에서, 게다가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와서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어느새 이 모래가 이 집안을 가득하게 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밥을 먹는 가운데서도, 식사 가운데서도 밥을 먹다가 모래를 씹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연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심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근심 가운데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면 좀 나은데요, 그 훈련소에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래도 있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디언계나 멕시컨계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부친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곳은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었다는 거지요. 얼마 후에 한숨 섞인 그녀의 편지를 받은 부모님이, 아버님이 편지를 이제 답장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답장을 읽은 그녀가 그 편지를 읽은 다음부터는 삶이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졌고요, 날마다 조금 억울한 표정으로 살았는데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친의 편지에 참으로 오묘한 신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부친의 글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나이가 한 감옥에 있었다. 그들은 감옥의 창문으로 감옥 밖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한 사람은 늘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렇게 서신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델마 톰슨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은 진흙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 이후로는 그녀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뜨거운 사막이 여전히 옆에 있고요, 먼지바람이 불어서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그녀의 형편과 상황은 달라진 바가 없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진흙탕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면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을 바꾸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좋은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으로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러면서 나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생각하였지만요, 참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불평에 가득한 마음은 버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불평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생각날 때마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요,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아도요, 절망의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절망의 쪽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고 억지라도 아주 조금 있는 그 희망의 면을 바라보고요,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엔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잘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헨리 나우엔은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만 이렇게 일어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머리로 근심하면서 자꾸만 그 근심의 문제로 접근해 가고 매몰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마음으로 품으라, 마음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감싸 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 문제보다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들이 많지요. 삶의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감싸 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엔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발적인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앞에 고독과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문제를 작게 만드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편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보다는 심각해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잘 흔들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이요, 세상이 조금만 흔들어 놓아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행복하다가요, 잠시 후에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폭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작은 변화에도요, 기쁨을 가지고 있던 이가 끊임없이 슬픔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감사했던 이가요, 분노와 화로요, 너무도 쉽게 변화해 가는 것을 봅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행복했는데요, 갑자기 작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르게 먹고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뵈면요, 오늘 시간 우리가 분명 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부정한 마음은 버리시고 긍정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절망의 마음은 버리시고요,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하여 품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것, 그리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날마다 누리는 것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요, 우리의 마음만 담겨져 있으니까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마음을 의미하는 레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요,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부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체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적, 감정적, 심리적, 도덕적, 나아가 영적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생각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적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하시고요, 이제 또한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유와 풍요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뜻과 계획,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우셔서 잘 못 들으신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비우고 마땅히 구하고 찾고 또한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여인이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불평에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놓쳐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놓아버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울해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통하여서 갈아엎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부님들이요, 이른 봄에 농사를 준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밭도 갈아엎고요, 논도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냐면요, 딱딱해져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이제 농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땅 속에 여전히 있는 병균들을요, 갈아엎음을 통하여서 그 병균들이 노출되어지게 하고, 그것이 조금 다른 조건들을 통하여서요, 죽게 만드름을 통하여서 이 땅이 생명력을 되찾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갈아엎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욕망과 탐욕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저함 없이 갈아엎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갈아엎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여러분 치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치우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돌짝밭 때문에요, 아무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가시덤불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다 아무 소용없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요, 이제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요, 얼른 갈아엎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화려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오늘은 잠들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뒤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10년 전에 참 좋았는데, 20년 전에 신앙 좋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내 신앙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신앙의 밭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걷겠다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권력 행세의 자리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뒤엎어야 하고요, 스스로 신앙생활은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척도로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예배 출석도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미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 아는 교만한 마음을, 신앙의 교만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읽기 여전히 여러분의 성경책에 꽂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체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마음,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서 옥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대로 두면 그 땅에는 다시 잡초가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도 보니까요, 이 밭이나 노를 이렇게 뒤엎은 다음에 오랜 시간을 그냥 두면 이 뒤엎어 놓은 곳에도 잡초가 자라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 놓으면요,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리를 차지하면서요, 잡초가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요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좋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때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의 씨앗을 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힘겨운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얼른 속히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셨다고 한다면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님들을 보니까 씨앗을 심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의 시간에도 그것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물을 길어서 담는 때도 있고, 때로는 살펴보고 악하고 또한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님들이 그렇게 수고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자라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도록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서 27절까지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며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헤아리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는 탐욕과 욕망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이제는 뒤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가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혹 있다가도 없는 것,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만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 그것 위하여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떠한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실 때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 그런 거 쌓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자, 붙잡고자 노력하였던 그것들은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작은 것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흡족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함께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패역한 세대에 미혹되어서 악한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풀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고백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고마운지요. 무더운데요, 여러분, 비록 부채질을 하면서라도 땀을 흘리면서도 이곳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덥다, 오늘은 TV교회 갔으면 좋겠다. 워낙 요즘 TV에서도 방송 매체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시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라보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아도 어렵게 하여도요,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대로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곧 이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엎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을 성장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